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오늘부터 올해 좀 기도하다가 올해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얘기죠. 우리 교회 성전 이전하고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좀 기대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양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께 축복하신 놀라운 빛의 열매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사도행전 강해 첫 시간 여러분과 열어갑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50년 전 중국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의료 환경이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그렇죠. 열악한 환경이죠. 요즘은 백내장 수술 금방 하면 좋아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50년 전에는 백내장 때문에 사람이 실명하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백내장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중국인이 있었어요. 농부가 있었는데 아유 웬일입니까? 그 50년 전에 이 중국으로 선교사로 온 의사가 있었어요. 그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았네. 그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눈이 밝아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그 농부가, 눈이 밝아진 농부가 다시 선교사에게 온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근데 의사가 그 농부를 봤더니 이런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무슨 광경이냐? 그 눈이 밝아진 농부가 밧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긴 밧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그리고 그 밧줄 뒤에는 10명도 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들이 밧줄을 잡고 있는 거야.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의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해 가세요? 그들은 누구냐? 그 농부가 자신의 수술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들었을까? 나 말이야 선교사인 의사 선생님 만났는데 수술 받고 내 눈이 밝아졌어. 그 말을 듣고 야 나도 좀 고치자, 나도 좀 고치자. 그렇게 그 농부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야 의사 선생님 말이야 각막을 갖다가 다 이렇게 밝게 해주고 말이야 어떤 도구를 써 이렇게 고쳤어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요, 그런 말 하지 않았죠. 의학적인 기술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농부는 무슨 말을 했어요? 의사가 내 눈을 수술했다는 것, 그리고 내 눈이 밝아졌다는 것, 그것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필요한 전부예요. 그래서 그 농부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그 의사를 찾아온 겁니다.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신학자가 될 거예요? 박학다시간 신학 박사가 될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에 복잡한 거, 삼위일체가 뭔지 알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따로 계신데 말이야 하나로 뭉쳐서 그게 일체야. 어려운 거 우리가 다 설명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 돼요? 믿으니까 티끌만큼 뭐 죄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말할 수 있다. 이해 가세요? 그걸 간증할 수는 있는 사람이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셨어.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간증하는 증인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증인 아시죠 여러분? 위트니스, 증인이 될 수는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하시는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을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 그 말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불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예,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한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대요 지금? 여러분, 권능이 나타난다. 권능이란 말이 뭐예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 능력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다. 내 삶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 사도행전 강의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사도행전의 수신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 누굴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누굴까?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자가 똑같아요. 누가 지었어요? 네, 누가복음 누가 지었어요? 의사인 누가가 지었어요? 사도행전 누가 지었어요? 예, 누가가 지었어요. 연장선. 먼저 쓴 글에는 이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먼저 한번 보냈어. 예,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장에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똑같아요, 수신자가. 예. 누가복음에 보면 각하라고 극존칭이 쓰여져 있습니다. 각하. 요즘 각하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각하.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이 극존칭, 각하. 데오빌로 각하라 그랬어요. 이 극존칭. 이것을 보면 아마 로마의 고위직의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그가 로마 황제였던,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도미시안의 조카인 클레멘스였을 것이다. 황제의 조카였을 것이다. 그래서 각하라고 존칭을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나 아무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게 뭐냐? 그게 높은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 자체에 있다. 이름 자체.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데오빌로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 그리고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의 합자입니다. 이게 연합해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돼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문서들이, 영적으로 보면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문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왜 누가가 이 데오빌로들에게 이 같은 편지를 보내기 원했을까? 그건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면 해답이 나와 있어요. 왜 썼을까? 자,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절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각하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당신이 알고 있는 거 더 확실하게 해주려고 내가 편지를 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들었어요, 알아요. 그렇긴 한데 아직은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어법에 따르면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연약한 자.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이 데오빌로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기초로 믿음의 터를 좀 세워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데오빌로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데오빌로들을 향해서 쓰인 편지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차집사님 우리 같아요 이러시네. 그래요. 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복음 들었어요? 복음 들었어요. 복음을 알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믿음이 항상 흔들려요. 갈 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늘 흔들려요. 잘 나갈 때, 나 돈 많이 벌었을 때, 평안할 때, 좋은 소식이 내 삶에 넘쳐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늘 웃고 다녀요. 근데 그러다가 인생의 파도가 쳐요. 그러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언제 믿음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그죠? 뜨거워요.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다가 시험과 연단의 인생 중에 믿음이 연약해져 버려요. 늘 그렇게 반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리지 못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라기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데오빌로가 되기 원합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데오빌로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권능을 받는 데오빌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를 위해서 쓰인 편지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임재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느냐, 정말 뜨겁게 내 인생 붙잡아 주시느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갈려요. 자, 왜 중요할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이 부재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상태는 어떨까? 자, 그런 상태는 이 땅의 관심사에 초점이 쏠리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적이 나타나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이요? 여러분? 40일. 나흘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의 동행하셨다. 그리고 막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같이 동행하신 거야. 나타나셔서 살아나셨어요. 도마한테 옆구리 넣어봐. 손바닥에 네 손가락 넣어봐. 몸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를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에 뭐를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해 가세요? 야, 니들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천국을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제자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뀌어야 정상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관심사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배우고 나서 그들이 정말 사고방식이 바뀌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재밌는 건 제자들의 반응이 영 아니올시다예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속 없는 제자들이었어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6절이란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나라하고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동일시해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요. 제자들은 천국에 관심 없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라가 없어.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땅의 메시아가 돼야 돼요.
자기들이 바라는 건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의 강력한 왕권이 있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는 것, 해방되는 거, 예수님 왕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든든한 뭐가 되는 거? 뭐 장관이 되고 권세를 잡는 거,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부활도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맞죠? 그때가 언제예요? 이때 맞죠? 지금 맞죠?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땅이다 이 말이야. 사도행전 1장은 아직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기 전이에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더라. 복음서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그 민족에게 메시아임을 밝혀, 그리고 이 땅의 왕이 되시기만을 바랬어. 청탁도 하잖아요. 누가 청탁해요? 청탁한 거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이렇게. 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딱 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 땅의 왕이 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 아들을 오른편에 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관 삼아달라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삶은 이와 같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크리스찬의 삶은 마치 이 당시의 제자들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해요. 여러분, 확실히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삶에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봤어요? 안 보셨어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데, 기적적인 일들? 가까이 있는 저는 윤 집사님 얘기 들어도 저는 맨날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중국 가신다 그랬어요. 제가 통사정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무슨 대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기 터미널 카페에 앉아서 계속 얘기했다고. 울고 불고. 그러면 아무튼 좀 기다려 볼게요. 방법이 없다는데. 여러분 해결된 거 들으셨죠? 빚이 6천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원래 5년을 넣어야 되는데, 지난번 듣는 말이 그래요. 한 달에 38만 원씩 해서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3년만 넘으면 끝난대. 무슨 이런 법이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윤 집사님 눈물을 보셨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우리 수많은 기적을 본단 말이에요. 뭐 이 일 말고도 우리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큐티 가운데 있습니까? 방송 설교, 수많은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전해져요? 여러분 귀에 맨날 들린단 말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린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듣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린 제자들과 같은 기도를 하더라. 물론 그게 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주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머무르느냐? 여기까지단 말이에요. 주님, 영원한 나라 말고요, 제가 살아가는 이 땅 말이에요. 여러분, 제 얽히고 설킨 문제 아시잖아요. 그거 말이에요. 그거 좀 회복되고 제자리 찾는 거, 그거 언제예요? 그거 지금이죠. 이렇게 물어요 주로.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도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딱 여기까지예요. 딱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없어. 딱 내 문제예요. 옆 사람도 안 봐. 딱 내 문제란 말이야. 딱 내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말해. 제자들이 그랬다. 내 예수님 오른쪽에 좀 앉고 싶은데요,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혀 신앙생활 못하면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하자 이 말이에요. 장성한 믿음으로의 성장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의 나라에만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 변합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변했어요. 네,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변해요. 그 제자들이 변해요. 놀랍게 변해요. 극적으로 변해요. 180도 변해버려요. 자, 그 놀라운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건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증인이 됩니다. 예. 오순절 성령께서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기도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에 불같이 임해달라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럽니다. 120명이 모여서 뭐 했을까? 뭐 했어요? 오직 기도의 사활을 걸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기도의 사활을 걸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성령 충만의 증거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로 뭐가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외국어 방언인 거예요. 그때 디아스포라,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놀라운 광경을 본 거야. 원래 그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영어로 기도를 하네? 상상을 해보세요. 한 120명 모였어. 근데 미국은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막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미국에 살다 온 유대인이 막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영어로 기도를 하네? 일본에 살다가 온 유대인이 딱 보니까 일본말로 기도를 하네? 또 중국에 살다 온 사람 보니까 중국말로 기도를 하네? 그 일이 지금 터진 거예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 각국에 방언이 터졌다.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있었느냐? 야, 쟤들 낮술 먹었다. 완전히 술 먹었네. 예.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이 터지고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놀려요. 그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멋지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 슬슬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야,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였어요. 방금 1장 6절의 그 시간에 어때요? 땅의 나라만 구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베드로가 바뀌어요.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라고. 자, 그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사자오를 바라는 거예요. 들으시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으시면 당당해집니다. 예수 믿는 거 쪼잔하게 안 믿어요. 당당해요. 자랑스러워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프라이드를 가져요. 당당해져요. 자,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시작했을까?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상황 설명하는 거예요. 상황 설명. 이 일이 사람이 만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걸 구약 말씀을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논리정연하게 뭐를 가지고? 자기 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말세에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야. 성령께서 임하셨어. 지금 니들이 눈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그 말이 어디 있냐고? 요엘서를 봐.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갖다 들이대요. 베드로의 입술에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면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입술에 도대체 무슨 말이 흐릅니까? 저는 몰라요. 여러분 입술에서 주로 흐르는 말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언어를 한번 보세요. 내 입술에 맨날 세상 이야기인가? 물질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 예수 얘기, 섬김의 얘기, 사랑의 얘기, 헌신의 얘기들인가? 내 입술에 베드로처럼 말씀이 흐르는가? 그걸 보셔라. 그걸 보셔라. 자, 베드로가 설교가 이렇게 시작하죠. 주요 설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설교를 했는지.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다. 니들이 못 박았잖아. 그 주님이 살아나셨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니들이 죽였잖아. 회개해.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 다시 한번.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짜 증인이 된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건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성령께 사로잡히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사람을 압도하는 권능이 생기더라. 권세 있는 말씀이 드러나더라. 그의 삶에 예수님의 동행이 보여요. 베드로에게만? 아니요, 집사님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성령께 사로잡히면 당당히 선포하게 돼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교회가 능력이 있냐고? 나를 봐. 내 인생을 봐. 변화된 내 인생을 좀 봐.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살다간 한 인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뭘 남기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뭘 남길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 광주에 선교사로 와서 삶을 바친 서서평 선교사님 얘기를 아주 짤막하게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CGN 영상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내 삶은 앞으로 어떤 목표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잠깐 우리가 감상하고 설교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어요? 자,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본 연산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예수라고 불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나오세요.